로마서 1장 1절에서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죄인이 의인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교회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뭘 남겼습니까? 무엇을 남겼죠? 교회입니다. 왜 교회를 남기셨을까요? 이제 주님은 떠나셨지만 교회를 가리켜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우리가 다시는 예수님의 몸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두심으로 그분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끼리 모여가지고는 그리스도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교회에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은 교회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교회 안에 있어도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만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왜 주님이 교회를 남기셨는가,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장에서 15장까지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가를 얘기하면서 교회 생활을 얘기한 후에 16장에서는 바로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교회를 섬기며, 어떻게 복음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며, 어떻게 헌신하여 사는가, 이런 사람들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세상도 교회를 조롱하는데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교회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근데 교회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을 보면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건물이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건물이에요. 왜냐하면 주의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데,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연결해서 또 성전을 만들어 가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근데 또 이렇게 교회를, 또 교회 하나하나를 다 엮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통치의 왕국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이 교회와 교회의 연합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이 땅에서 일하시는 원리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 혼자 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건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건물과 건물이 연결되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신앙생활이 성장합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점검하는데도 교회가 필요합니다. 내 신앙을 점검하는 일에도 관계의 문제에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 참 하기 어려워요. 관계 속에서 신앙이 성장합니다. 저는 안타까운 것은 그러기 때문에 교회와 교회의 연합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교회를 도와서 같이 연합해서 이 시대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갈까. 이것이 굉장히 큰 관심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바울도 이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복음이 결국은 관계 속에서 흘러간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일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쓰시는데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쓰셨어요. 그죠? 사람을 감동시켜서 그 사람의 손으로 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교회도 결국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는 어떤 교회를 이루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의 관계 문제에 엄청 간섭합니다. 제일 먼저 사역자들부터. 이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사상 가장 탁월한 복음 전도자가 있다면 그게 바로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도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었다고 오늘 로마서 16장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뒤에 바울을 돕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될 수 있었다고 오늘 바울은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이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로마에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 살고 있는. 어떻게 아느냐? 분명히 이분들은 바울이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쭉 다니면서 이곳저곳에서 만난 동역자들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지금은 어디가 있냐면 로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만 지금 30몇 가량을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하기까지 만난 사람들 중에 지금 로마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30명이 넘는다면, 그러면 온 세계에, 그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이미 전했고 이제 로마까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의 평생에 곳곳에 바울과 동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라는 생각이 했어요. 아, 이게 바울을 아름답게 만들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신 일을 하실 수 있었구나. 우리가 보통 바울 하면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마가 요한의 문제로 바나바와 심히 다투고 헤어진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하기는 바울이 매우 목적지향적이고 일중심적이고 사랑과의 관계는 조금 무시하는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16장을 보면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곳곳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바울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얼마나 아름답게 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정말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로마에 사는 사람들을 이름을 불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매, 우리 자매. 얼마나 그 마음에 여러분 어떤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말하는지. 내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나의 동역자, 내 친척, 많이 수고한 아무개 막 이러면서 심지어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사실 바울은요 예수 믿으면서 집에서 쫓겨났어요. 워낙 전통적인 집안이잖아요. 유대교 가정이잖아요. 거기서 예수 믿고 나니까 오늘날 메시아닉 주들이 그렇거든요. 우리 코엔 박사님을 비롯해서 그분은 그렇게 아론의 147대 손인데 오죽하게 했어요. 그 집안이 쫓겨났어요. 그래서 가족을 떠나서 심지어 여러 번 그렇게 죽임을 당할 뻔한 그런 위협도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 얼마나 외로운 사람이에요. 가족도 없습니다. 결혼도 안 했어요.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자기 전생애를 불사른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에 그리스도께 헌신한 바울을 가는 곳곳마다 똑같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남 속에서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또 계속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여기에 로마서에 등장하는 인물만 해도 몇 명이냐? 37명이에요. 전부. 그 중에서 제가 세어봤더니 여성의 이름만 10명이에요. 실제로 거론된 이름이. 그리고 사실 그 당시에는 여성은 사회적 위치로 볼 때 도저히 세상에 나와서 활동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인격적 대접도 받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근데 37명 중에 10명이나 여자인 걸 보면 여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귀히 쓰였는지.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 쫓아가면서 예수님의 식사와 예수님의 모든 생활을 물질적으로 도운 사람들이 다 여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데 노예 출신들도 있어요. 노예 출신들의 이름을 찾아봤더니 그것도 10명이에요. 아니 37명 중에 10명이 노예 출신이라니까요. 그런가 하면 로마 사회 귀족도 있고 헤롯 집안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 동역을 한 것입니다.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도 이름을 찾아보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울을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로마를 정복하기까지 그렇게 왕성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이 한 모든 일은 바울 혼자 한 일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러나 그 숨겨진 일꾼들, 이름 없는 무명의 성도들의 모든 수고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똑같은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 그런 생각해 봤어요. 제가 주님 앞에 가면 이제까지 한 일에 대해서 만약 정리한다고 그러면 누가 먼저 생각날까? 하나님, 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 그러면 제 마음속에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똑같이 교회를 세우지만 교회를 위해서 몸을 던져서 자기를 헌신해가며 일한 사람들에 대한 애정은 또 남다른 거예요. 항상 구경꾼까지처럼 있으면 여러분 자신에게나 또 사역하는 사람에게도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뛰어들어서 내 몸을 다 던질 때 신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주로 어때요?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내 유익을 취하나? 딱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고 내게 유익한 곳, 그게 아니라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셨던 것은 어려운 교회들만 찾아다녔어요. 왜냐? 아무튼 목사님이 교회를 못 세우고 울고 있으면 이것이 내 교회다. 그렇게 하고 세운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절대로 큰 교회나 부요한 교회 가지 않았어요. 그냥 목사님이 뭘 드시지도 못할 만큼 굶어서 고생하고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해서 그런 곳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 사랑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진짜 내게 유익한 교회요, 진짜 좋은 교회서가 아니라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못할수록 저는 가슴에 불이 났어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데 왜 교회 모습이 이러냐?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잖아. 사람들이 이 교회 모습을 보면 얼마나 조롱할까? 이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돼 하고 그렇게 될 때까지 죽도록 일하는 거예요. 때로는 목사님 혼자 주무셔도 저는 변함없이 그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매일 철야했습니다. 매일 전도하고. 제가 하는 일이 없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직업을 가지고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6개월 정도 되면 하나님이 친히 교회를 세우시더라고요. 그 간증이 제 가슴이 얼마나 벅찬지 몰라요. 주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저는 그 비밀을 보았어요. 심지어 목사님이 아무 은혜를 끼칠 수 없고, 때로는 목사님이 제게 집사님 설교 좀 해주세요. 나는 오늘 설교할 힘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막 화가 나가지고 그냥 목사님 그러시면 난 정말 이 교회 못 다녀요. 저는 그냥 초신자예요. 여러분, 이건 집사라고 그러지만 완전히 초신자 때거든요. 초신자한테 이런 걸 시키시면 전 정말 못 다녀요. 그러지 마시고 목사님 꼭 하세요. 그래 놓고서는 갑니다. 가면 목사님이 이 강다에서 성도가 없으니까 이 정신병자만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너무 그런 교회 잘 안 오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낙심해가지고 한숨만 푹푹 쉬면 내 가슴에 또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목사님,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무슨 배짱으로 그랬는지. 근데 나는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한숨 쉬는 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이 땅에 어떤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습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가 될까? 그 빈 구석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가면서 섬겨서 이 교회가 주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제 눈에는 빈 구석이 너무너무 보여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37명의 이름들이 어떤 이름이냐? 다 교회를 세우고 섬긴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돕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실제로 자신들이 교회를 세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보면 2절까지 베베 집사에 대한 얘기를 제일 먼저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로마서를 교회에 로마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들고 간 사람이 갱그레아 교회의 베베 집사입니다. 이 베베 집사는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만난 사람이에요. 만났는데 이 자기 집은 고린도에서부터 갱그레아까지 11km나 떨어진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처음에는 고린도 교회 세우는 일에 함께 했겠지만 나중에는 자기 집을 내어놓고 교회로 삼았습니다. 교회로 삼고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꾼이라고 그랬는데 갱그레아 교회 일꾼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디아코노스, 곧 집사입니다. 이 집사가 2절에 보니까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보호자는 뭐냐면 먹고 살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주고 마치 부모처럼 그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주는 일을 했는데 그게 누구냐? 바울을 그렇게 도왔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갱그레아 교회를 세울 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그렇게 세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도 똑같이 사실은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초신자 때부터 저희 집을 하나님께 내어놨습니다. 비록 새 집으로 떠돌아다녔지만 그러나 하나님, 제가 그랬어요.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던 그 돌베개를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주님, 제가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저희 집은 그냥 돌베개처럼 가는 곳곳마다 1년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떠돌아다니는 셋집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주님 받으세요. 여기를 베들로 드리겠사오니 하나님 여기서 사닥다리를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시며 여기서 내가 복음 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으로 만나주세요. 그리고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그래서 어떤 병든 자라도 치유하는 그런 교회. 그냥 건물, 교회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여기 거하시옵소서. 저와 함께 여기에서 말씀을 나누는 모든 사람들 위에 살아계신 주님으로 만나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일은 정말로 사생활을 포기한 사람이라 해야 됩니다. 사생활을 완전히 포기. 왜냐하면 밤이고 낮이고 찾아와요. 도와달라는 사람, 복음 전해달라는 사람. 지금 우리 아이가 아파서 지금 쓰러졌다는 둥, 지금 경기를 한다는 둥, 지금 아무개가 어떻게 됐다는 둥, 와서 도와달라고. 밤에도 찾아오면 저희 남편이 질색하죠. 근데 언제든지 저는 마다 않고 달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 거기에 오는 많은 사람들, 우리 집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섬겨야 돼요. 자, 한 사람이
한 엄마가 애를 적어도 둘씩은 데려옵니다. 그러면 집안이 그냥 난장판이에요. 내 모든 걸 포기해야 돼. 우리 집이 깨끗하기도 포기해야 되고, 여러분 부엌에 음식이 남아나지 않습니다. 밥도 해주고 말씀도 전해주고, 그러니까 나의 모든 물질을 바쳐서 섬겨야 돼. 그게 베베 집사였고 여기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의 삶입니다. 이게 주님 사랑이에요. 여러분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그렇게 한번 주님 앞에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집이 교회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먹이기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래 보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살아 역사하실지,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복이 될지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베 집사가 그런 여자였어요. 재력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남편이 벌어다 주는 것 가지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썼지만 사회적 지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보내는데, 여러분 당시에 이 성경은 어때요? 양피지 가죽에다 써야 되거든요. 양피지 가죽에다가 쓰니까 완전히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죠? 두루마리 그걸 끌어안고 가야 돼. 근데 당시에는 기독교가 핍박받는 시대죠. 그 핍박받는 시대 속에서 이거를 로마서를 들고 간다, 이거 보통 위험한 일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지금처럼 교통이나 좋습니까? 배 타든지 걸어가든지, 그죠? 배 타고 걸어서 그러면서 로마까지 이걸 들고 가는 일에 그만큼 베베를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내 대신 이 성경을 들고 가니 너희가 나를 맞이하듯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도와주고 영접하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대주라.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라는 거예요. 그가 갔을 때.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여기서 브리스가라고 한 거는 이건 애칭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브리스가와 얼마나 친근하고 가까웠는지 정말 허물없이 지내는 관계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부분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로마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 추방령이 내렸잖아요. 유대인 추방령이 내리면서 다 보따리 싸가지고 쫓겨나서 어디로 갔냐? 고린도에 갔거든요. 고린도에 가서 이제 천막업을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을 때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자기 집에 모시고, 그래서 바울과 함께 천막업도 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고린도에 갔을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세울 수 있었나? 처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하게 된 거예요. 예,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때 아마 굉장히 바울이 핍박받았잖아요, 유대인들한테.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만하고 떠나야 되겠다, 발에 먼지를 떨며 떠나야 되겠다 했을 때 밤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여기에 아직 내 백성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내 백성이 많다. 그래서 그냥 머무르게 되었죠. 근데 그때 아마 이게 죽음의 위협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그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완전히 자기들이 대신 죽을 사람처럼 바울을 보호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살려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또 나중에 바울이 이제 에베소로 가거든요. 그때 또 따라가서 에베소 지역에서 또 천막업하면서 그때 자기 집을 또 내어놓고 에베소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로마로 다시 갔어요. 추방령이 해제되면서 로마로 다시 가서 또 자기 집에, 그래서 여기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5절에 그랬죠. 그래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생각해 보면, 자, 로마에서 고린도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에베소에서 또 로마로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땅값이 오르면 그 지역에다가 집을 짓고 이사 가기를 원하고, 학군이 좋으면 거기 따라 가지만,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명 따라, 믿음 따라 언제든지 이주하면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한 진짜 자비랑 선교사였던 것이, 정말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평신도 선교사의 모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에베너도에게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너도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다. 그 얘기는 바울의 사역 초기가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때 첫 회심자였던 거예요. 복음을 받는 사람이 없어서 낙심하던 중에 이 한 사람이 받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 하나 가지고도. 왜? 이 한 사람이 복음 받음으로 인하여 그때부터 힘내고, 아, 이제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주시리라 하고 오히려 소망으로 삼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6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수고했다는 말은 여러분 코피아오 해서 너무 열심히 일한 나머지 완전히 지치고 쇠약할 정도로 일했다는, 누가? 마리아가.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서 그 여자 하면 모든 사람이 알아요. 저 여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자라고. 우리 안에서도 여러분 다 그런 모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상을 쌓는 사람들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보람된 일인지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축복이 됩니다. 생각해보면 참 고난의 세월을 살았지만 돌아보면 너무 감사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40년 가까운 세월을 오직 주님 앞에서 이 한 길을 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그분이 힘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었고,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그래서 남은 날도 주님 앞에서 내 생명 다하기까지 그렇게 교회들을 세우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7절에 보니까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함께 갇혔다는 이 갇혔다는 말이 동료 죄수를 얘기합니다. 동료 죄수. 죄수로서 생사고락을 함께 했었던 거예요. 정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자기 혈연이었다면, 친척이었다면 아마 바울보다 그 집안에서 예수를 먼저 믿던 사람이겠죠. 그렇다면 바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 아주 친근한 사이였고, 심지어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렇게 바울과 함께 옥에도 같이 갇히고 고난도 함께 당하면서 그랬으니까 정말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을 것 같아요. 근데 그는 사도들 사이에서도 매우 인정받는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워낙 이 고난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다 주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고난이 있어 봐야 알아요. 고난이 있을 때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고난에 도망가지 않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진짜 교회예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어떤 어려움도 함께하는 것, 이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함께 통과한 후에 그 갖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사랑은 누구와도 달라요.
현대교회가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영향력이 없는 이유는 교회 안에서 자기 유익을 취할지언정 자기를 희생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를 사랑하시면 정말 주를 위해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상이에요. 그것이 8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수다구에게 편지하노라, 문안하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암블리아나 우르바노는 다 라틴식 이름이에요. 라틴식 이름을 누가 쓰냐면 노예들이 썼고, 그래서 암블리아나 우르바노가 노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노예 출신이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라고 해요. 여러분, 노예 출신도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뭘 배웠겠어요? 상처투성이죠. 그러나 바울을 만나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밖에 답이 없다는 결론을 내고 거기에 목숨 건 사람들이에요. 이전의 삶은 아무리 비천했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수다구. 근데 이 수다구는 찾아보니까 70인 제자 중에 하나였어요. 나중에 비잔티움 감독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정말 70인 제자도 있고, 예, 노예 출신도 있고, 여자도 있고, 예, 바울의 친척도 있고, 예, 근데 어쩌면 바울이 친척이 아닌데도 너무 고난도 모든 걸 함께 하다 보니까 진짜 자기 동족같이. 근데 아마 분명히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유대인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엄청난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인정함을 받은 이게 헬라어로는 뭐냐면 도키모스. 그래서 이것은 시험을 통과한 후에 받은 인정을 말해요. 그러면 이 아벨레가 분명히 시험을 통과했는데 어떤 시험을 통과했냐? 믿음 때문에 붙들려 가서 엄청나게 고문당하면서도 자기 믿음을 지킨 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도 우리 입술의 말로 잘 안 믿으십니다. 우리가 입술로 말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삶이 정말 주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기까지 할 수 있는가?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으로 정말 고난을 통과하는 믿음 아니면 주님도 인정하실 수 없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함께 통과하는 사람이 있고, 조금만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막 떠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자랑할 때 이래요. 내게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 내게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그 얘기는 뭐냐면 고문당하고 매맞고 죽을 자리에 놓이면서 가진 모든 상처들이 몸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게 흔적인 거예요. 이건 다 예수의 흔적이라고 그는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레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리스토블로의 권속 그랬는데 이 아리스토블로는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주경학자들에 의하면 손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도 예수 믿는 자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그 얘기는 가족들이거든요. 그 가족들 속에도 노예를 포함해서 가족들 속에도 예수 믿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그 활약과 이 당시 그 핍박받으면서도 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활약이 얼마나 놀라웠는가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니 내 친척 헤로디온 그랬어요. 이 사람도 동족 유대인인 거예요. 근데 헤로디온은 아그리파 1세의 형제. 아그리파 1세가 누구예요?
바울이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2년 동안 투옥됐었죠. 그죠?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재판을 기다릴 때 아그리빠와 버니게라고 같이 와서 그 총독이 그들을 왕을 초청해 가지고서는 한번 이 사람 얘기를 좀 들어보라 했을 때 바울이 자기 간증을 했었죠. 그때 그러면서 그가 다 듣고 나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은 도저히 저기까지 가이사에게까지 갈 필요가 없다. 당장 석박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근데 본인이 가이사에게 가겠다고 그러니 어떡하냐 라고 말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마 그 형제가 예수를 믿었던 것 같아요. 참 놀랍죠. 그러니까 이러면서 로마가 정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곳곳에. 또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 그랬는데, 이 나기수는 누구냐면 글라우디오 황제의 충신이었습니다. 개인 비서라는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황제의 비서예요. 그럼 얼마나 귀족입니까? 그런데 이 로마서를 쓰기 3년 전에 이 아그리빠에 의해서 살해되었답니다. 근데 그 가족 중에도 그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기수의 가족 중에 주 안에 있는 자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비서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에 더 우리의 몸을 들여야 됩니다. 이번에도 그 코엔 가서 이제 같이 공부하는데, 제가 2번째 들었었지만 우리 김영정 박사님이 이제 그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아버지가 교회를 이제 두세 개나 세우시고 그런 분인데, 이제 돌아가셨답니다. 돌아가셔서 이제 김 목사님은 저기서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었는데, 목회하던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서울에 오셨는데, 소식을 듣고 이제 성도들의 모든 조회금을 받아가지고 왔답니다. 근데 아버지가 살아나신 거예요. 분명히 돌아가신 분이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이건 내가 거짓말한 줄 알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그 조의금을 어떻게 도로 돌려줘야 되나 이러고 고민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살아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천국에 가신 거예요. 실제로 천국에 갔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래요. 넌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구나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닙니다, 저는 교회를 2-3개나 세웠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러고 막 얘기했더니, 영혼을 구원하지 않은 것, 전도하지 않은 건 나는 일로 안 친다. 가서 복음 전하고 와라. 그래가지고 2달 더 사셨대요. 그 2달 사시는 동안 막 열심히 복음 전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일이 아닌 것은 일로 앉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 복음 전하시고 그날의 후회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주님이 오늘도 역사를 계속 이렇게 더디어 오시면서 이 미루시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베드로후서에도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또 12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아마 이들이 쌍둥이거나 자매 관계였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두루에다가, 두루란 말이 똑같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돌림말이 있듯이 돌림말이 똑같이 있는데, 이 두루가 뭐냐면 자기 절제를 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마 이 자매가 엄청 자기 절제를 잘하는 고상한 인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버시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페르시다예요. 페르시다. 그 얘기는 페르시아 출신의 노예였다는 거예요. 이 원어로는 그래요. 버시하고 다르잖아요. 페르시다예요. 그는 페르시아 출신의
여성 노예였던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이 택하심을 받았다는 건 특별히 사랑받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루포가 특별한 사랑을 입게 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루포는 누구냐면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 이렇게 나와요. 구레네 시몬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냥 시골에서 와가지고 유월절을 지키려다가 갑자기 그 십자가 장면을 보게 되었고, 그때 로마 군병이 시커멓고, 구레네 시몬이잖아요. 그쪽이 아프리카 지역이니까 시커멓고 건장해 보이니까 그냥 그걸 십자가를 지라고 해서 억지로 가서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랬는데 그가 나중에 그 십자가 사건 이후 아마 그가 예수님께 엄청난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13장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가 교사와 선지자가 되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0절에는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세우면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루포와 알렉산더, 이 두 사람이 지금 로마 교회에서는 아주 핵심 일꾼들이었던 거예요. 그랬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루포와 그의 어머니라고 말하면서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사이입니까? 바로 안디옥 교회를 세울 때 바울이 가서 1년 동안 열심히 가르치다가 선교사로 파송됐잖아요. 그때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엄청 섬겨줬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실 가족을 떠나서 어머니도 없잖아요. 그죠? 아내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 사람인데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바울에게 어머니 역할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 후에 얼마나 큰 축복을 받습니까? 온 가족이 구원받고, 그 아내는 바울의 영적 어머니가 되었고, 그 다음에 그 두 아들은 완전히 로마에서 핵심 일꾼들이 되었던 거예요. 또 14절에 보니까 아손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합니다. 여기서 블레곤 외에는 다 노예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얼마나 많아요. 노예 출신들이. 근데 참 놀라운 건 이 노예 출신들을 다 통역자 삼은 거예요. 우리 오네시모도 그랬잖아요. 그죠? 바울이. 바울이 참 그릇이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사람, 나하고 똑같은 사람 아니면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거 이제 다 떨쳐버리고 여러분 다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로마서예요. 우리가 다 죄인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으니 서로 다 품어라. 그게 로마서 15장까지 이야기잖아요. 바울은 이 모든 사람들을 동역자 삼아서 같이 일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풍성해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습니다. 다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께 받으실 만한 그런 예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여기서 빌롤로고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도 이름으로 봐서 노예 출신입니다. 율리아도 라틴식의 여자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황제 집안의 노예 노릇을 했던 여종인 것 같습니다.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룸바는 올림푸스 신전에서 봉사하는 노예를 올림바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수많은 이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참 어떤 사람은 정말 이 사회에 귀족도 있고 또 재력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3분의 1. 왜냐하면 나머지 한 6, 7명은 저기거든요. 지금 바울과 함께 있는 고린도에서 함께 동역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30명가량이 지금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3분의 1이 노예 출신이고 3분의 1이 여성이고 3분의 1이 그나마 재력도 되고 뭐도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함께 했던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지금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특권층이 없습니다. 돈이 많고 부자고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이 리더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사람이 진정한 일꾼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오직 예수만 사랑하고 오직 예수만 자랑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겠어요? 그죠? 더빛교회가 오직 예수만 사랑하고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사람의 여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야 예수 안에서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때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오직 복음에다 생명 건 사람들이에요. 그죠? 자기 집도 다 내어놓고 자기 사생활도 포기하고 시간도 다 바치고 물질도 바치고 자기 몸도 바치고 목숨까지도 내놓는 걸 아깝게 여기지 않았어요. 자기 스케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스케줄을 따라 자기의 전부를 다 드린 사람들이에요. 자기 목표를 다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리 가라 하면 이리로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로 가고 심지어 가정까지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집을 교회로 내놓으면 내 가정 식구들끼리 오붓한 삶, 이거 살 수 없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매우 미안해하고 우리 남편에게 매우 미안해하지만 저는 그 대신 하나님, 이 상을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이 우리 자녀들의 그리고 우리 남편의 희생에 의해서 제가 이 사역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게 줄 상이 있다면 저희 남편과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라고 늘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그렇게 헌신한 가족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가정교회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고는 가정교회 세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한 모든 인물들의 삶이 어땠는가를 여러분 참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자기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의 성공이 중요한 거예요. 내 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의 꿈이 중요한 거예요. 내 성공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꿈이 중요한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이게 바로 여기에 등장한 30명 이상의 37명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 투자했습니다. 교회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스러워지고 교회가 영광스러워지는 것이 바로 내 성공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까? 교회마다 뭔가 그럴듯한 교회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교회는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저는 저희 집에서부터, 북경에서도 그랬고, 서울에서도 그랬고, 저희 집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고, 또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이 오늘도 홍콩 교회를, 또 뉴저지 교회를 또 붙들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상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숫자는 많아도 헌신자는 없습니다. 다 구경꾼들이에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물질을 걸고 자기의 전부를 걸고 믿지는 않습니다. 누군가 하기를 기다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도 믿음이,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까지도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면 이것은 참 불쌍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전부를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잃고자 하면 얻으리라.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할 때 하나님은 넘치는 생명으로 채워주십니다. 내가 잃어버리고자 할 때 하나님이 넘치도록 갚아주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헌신도 싫어하고, 그리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오히려 이용하고자 하거나, 또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하기보다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로 인하여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자기 중심이 너무 강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 교회 안에서는 말씀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건 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희생할 때, 여러분 헌신할 때, 내 것을 다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할 때 우리 하나님이 넘치도록 우리의 삶에 살아 역사하시며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늘에도 상이 있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장에 보니까, 아니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 말을 나중에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제가 소개한 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로마에. 근데 로마 땅덩어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게라와 아굴라의 교회도 있고, 또 이 사람의 교회도 있고 저 사람의 교회도 있고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있지만 로마 교회 하나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가정교회거든요. 가정교회로 모여가지고, 그래서 그 가정 안에서 이 식구들 꾸려가기도 바빠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 같은 로마인데 똑같이 예수 믿으면서도 저쪽 다른 지역에 있는데 관심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교통하지 못하니까 바울이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만 다 이야기하면서 찾아가서 입맞춤으로 무난하라. 왜냐? 우린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아니냐. 말씀의 교제를 더 가져라. 기도의 교제를 더 가져라. 떡을 떼고 사랑의 교제를 가지면서 풍성한 영적 교제로 하나가 되어가라. 그래야 로마 지역을 정복할 거 아니냐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바울의 마음인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제 사실 저희의 모든 사역이 이 지역을 놓고 사역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거는 이렇게 함께 하나가 되어서 교회들이 손잡고 이 지역에 8만 명의 인구가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8만 명을 각 교회가 맡아도요 차고 넘쳐요.
그런 일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마을 사업들도 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그 정도로 이렇게 마음그릇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의 이웃의 영역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영역이 넓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모든 생각의 크기, 마음의 크기를 다 넓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인이든 노예든 주인과 노예가 같이 입맞추고, 예? 배운 자와 못 배운 자가 같이 입맞추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같이 입맞추고, 그래서 서로의 연약함을 도와주며 그런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 안에 풍성할까요? 이런 교회가 우리 더빅교회가 되길 바라고, 또 영덕동에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길 바랍니다.